할렐루야.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 가운데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이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도망하였죠. 특별히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을 가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들어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천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박았다고 증거하며,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을까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이것을 누가 하신 일인가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베드로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일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는구나, 실제로 우리 성육신 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죄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거듭남을 이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시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냐면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니 죽음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거듭남을 누린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때부터는 생명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그러하였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선포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그 사역의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권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설교했는데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기억 못 하시겠죠? 예, 권능이란 뭐 놀라운 신비한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 권능을 온전히 발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 이적들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권능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게 됨으로 인해 그들은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으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 8절의 말씀처럼 이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어떻게 단번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은 이후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죄가 있는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로 기억하는 성도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죠. 제자들 가운데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전에 간증으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겨울 수련회 때 정말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저도 그 누나 때문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는 기도할 마음도 없었고 성령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나 따라갔던 그 산기도의 현장에서 누가 저를 만나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던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주님을 아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고 수치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죠.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몇 시간을 그곳에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칠 때쯤에는 저도 기뻤는지 막 뛰어다녔습니다. 나중에 내려오니까 어떤 누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산에서 누가 자꾸 뛰어다닌다고. 산에서 누가 자꾸 뛰어다니는데 무서워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짧은 그 성령님의 만남 속에 완전히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짧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순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죠.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은 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지는데 2장 말씀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고 몇 명이 믿었다고요? 3,000명.
3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이 이후에는 또 한 번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 믿었냐면 5천 명이 믿었습니다. 설교 한 번에 3천 명, 5천 명씩 막 믿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다면 순식간에 이제 큰 교회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 베드로가 자신의 음성으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말씀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이처럼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죠. 오늘도 이 사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3천 명을 믿게 했던 베드로가 5천 명을 믿게 하는 이 사역 가운데 그 중간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유대교의 규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이제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매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고 또 다시 데리고 가야 할 정도로 아예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여러분, 이 미문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호라이아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름다운 문. 이제 다른 문들은 보통 금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색으로 장식하는데 이 미문은 고린도산 구리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들보다 더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문이어서 특별히 미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문 앞에서 한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으로 평생 살아가고 있었죠. 보통 이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곳이 사람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 구걸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 그곳에서 구걸하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미문을 통과하면서 지낸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미 그 전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눈에 띄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중요한 걸 가르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집중하고 말씀하시죠. 그냥 계속 설명하시다가 정말 시험에 나올 중요한 것을 가르치실 때는 집중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제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줄 것임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구고라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돈을 줄 줄 알고 바라보았죠.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동전 한 입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은과 금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엇을 준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게 없었지만, 그래서 너를 주목할 수 없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너를 주목하게 되었고, 너를 주목하게 하신 이분, 내 안에 있는 이것, 바로 이것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이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괴로움과 낙심 속에서도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성령님, 바로 그분을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너의 삶이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회복될 것임을 기대하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주노니,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신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실 것에 대해 베드로는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부터 안진뱅이였다고요? 날 때부터. 그러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계속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구걸을 하며 살았던 인생이라면 예루살렘 사람들 대부분은 다 알고 있었겠죠.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안진뱅인데 어떻게 저렇게 뛰고 있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라고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절대 걸을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무엇을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으니까 아마 다리에 근육이 없었을 거예요.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힘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갑자기 그 다리의 근육이 막 팽창하면서 장단지가 굵어지고 그래서 걸을 만한 힘을 얻게 되어서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더욱 극적인 것을 원하시죠. 여러분, 장단지가 굵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랑 정말 젓가락 같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랑 어떤 게 더 놀라운 이적일까요? 예, 젓가락 같은 사람.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 원합니다. 똑같은 다리로, 걸을 수 없던 그 다리로 이 사람이 뛰고 걸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기 원합니다. 누가 일하시면 가능한가요? 성령님. 모든 사람들이 그 다리를 보며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저 다리로 걸을 수 있느냐? 저 다리는 절대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걷게 된 이 사람은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송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근데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두 놀라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놀랐다라는 건 정말 놀랐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은 사람, 이 안전뱅이가 서서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붙잡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 앞에 그들은 그 이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기 원하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베드로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가르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말씀의 선포 이후에 몇 명이 믿게 되었다고요? 5,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목적과 연결되어지죠. 누구를 알게 해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성령님은 수많은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병도 치유하고 사람도 살리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능력을 주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 한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이 한 사람이 다시 걸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 주위로 모여들어서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며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계속되어질까요? 나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또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놀랍게 채워주시고 때로는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난 이 일들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심을 성령님은 원하시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유하게 된 것, 내가 지금 건강한 것,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일까요? 나 혼자 발 뻗고 잘 자기 위해서, 나 혼자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서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로 내 삶을 통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회복되었을 때 간증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날 이렇게 다시 기쁘게 만들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고민을 해결해 주셨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중에도 나를 기쁘게 해 주셨다고. 환난과 고난 속에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성령님은 이 세상 끝까지 누구의 이름이 증거되기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그 삶을 살아내고 결국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